사명자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밀레도라는 곳입니다. 밀레도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밀레도라는 곳이 보이시나요? 네. 밀레도가 있고 약간 위쪽으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에베소라는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밀레도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유럽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로마로 가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기 위해 그런 여정을 떠납니다.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그 중간 기착점이 바로 밀레도라는 곳이었고, 이 밀레도에서 원래는 에베소로 가서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목회하고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둘러보고 또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좀 당부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밀레도로 내려가서 오히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남기는 그런 대화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또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바울에게 사명이란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며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것들 중에 디스크라는 강의를 제가 많이 합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행동 유형 분석입니다. 이러한 모든 MBTI나 디스크 같은 이 대부분의 유형 분석 프로그램들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기반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MBTI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내향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아니면 어떤 직관성을 갖고 있는지 감각적인지 그런 것들을 16가지로 분석하는 것이 MBTI인데, MBTI는 한 가지 어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BTI보다는 디스크를 선택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집에서는 아빠로 살아가고, 또한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저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장소에 어떤 환경으로 어떤 신분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의 신분과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분석해 놓은 것이 디스크라는 행동 유형 분석이라는 그런 심리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를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매우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따질 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정의 내려줄 수 있는 그 성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실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 반응을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 미션, 임무,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뜻과 계획들을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만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가 없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담겨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과 또한 나의 마음가짐과 결단이 부족한 것이 오늘날 현재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 가장 연장자부터 우리 가장 어린 우리 한별이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소명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담메색으로 가는 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24절이지요. 본문의 마지막 24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소명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명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율법학자였지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을 탄생시켰던 사울 왕을 탄생시켰던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초기 스펙은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바울의 마지막 나중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태장, 맞는 그런 벌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에 버려진 것을 제자들이 거두하다가 바울을 다시 살려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뜨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지켜본다면 바울의 인생은 처음과 나중이 너무나 다른 대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또한 동일하게 거쳤던 일이었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거쳤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예수를 내가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그 또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즉, 모든 사명을 위한 부르심 가운데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 확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또한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분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 모세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애굽을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한 살아계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분명하게 확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콜링하십니다. 콜링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있는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까지 나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리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오스 기리스가 우리에게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설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에 대해서 구분을 짓습니다. 1차적 소명은 누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처음에 구원의 소명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1차적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2차적 소명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1차적 소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2차적 소명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실천적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2차적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2차적 소명은 단순히 저와 같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단순히 구원을 인도하셨던 1차적 소명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소명을, 그러한 위치를, 그러한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1차적 소명을 받으셨으니 앞으로 기도하실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신분을 살아가든지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2차적 소명을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 어느 곳이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2차적 소명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요즘 청소년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년 시기만 해도 라디오가 무슨 아날로그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이 라디오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라디오 듣고 사연 신청하고 보내서 선물 받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즐겨했는데 한 번은 제가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 사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 사연이 당연히 당첨될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제 사연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오늘이 아닌가 보다, 다음 주에 나오나? 다음 주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파수를 제가 잘못 맞췄다면, 만약 95.9라는 주파수를 맞춰야만 KBS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107.7을 맞추면 SBS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95.9로 끊임없이 방송을 하시는데, 나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수망하는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을 따라 나는 주구장창 107.7만 내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주파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두 가지로 요약을 바울이 스스로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했던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만한 은총이 누구에게도 다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이 회개로 시작합니다. 모든 구원의 과정의 첫 번째 시작은 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회개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셨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의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고, 그렇게 모든 회개를 받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의롭다고 된 그 이후에 나머지 회개를 하려고 하니 자꾸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꼬여만 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틴 루터로 시작해서 칼빈으로 이어졌던 그런 종교개혁의 전통을 보게 된다면 16세기에는 칭의가 먼저인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로 18세기까지 건너오면서 나타났던 구원의 거의 대부분의 사상들은 다 회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어떤 칭의, 내가 의로워지는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는 그런 회개의 사건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옆에 증인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고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사거리 교차로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그런 플래카드가 종종 붙고 나는데,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데 요즘 블랙박스가 많아지다 보니 그런 현수막도 많이 좀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CCTV와 블랙박스의 사각지대에서 사건이 나는 그런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목격자를 찾는다는 그런 현수막이 붙곤 합니다. 여러분, 목격자를 왜 찾을까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는 솔직하게 증언할 수 있다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피해자들,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춰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왜 해결하실까요? 단순히 내가 불쌍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 싶으셔서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만을 오직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말을 하고 증언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불평하고, 무엇이 불만스러워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홀리 그라운드, 거룩한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일들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실 때 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우리의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우리가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낮추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바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아멘. 세상에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도시에서 흩어져서 회당에 모여서 각자 자기들의 율법대로 살아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꼬드겨서 바울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어떻게든 바울에게 핍박을 주고, 어떻게든 바울에게 고난을 주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 종종 당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하늘 어디 풀 데가 없어서 진짜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억울함 속에서 주님 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 속 터져 미치겠습니다. 주님 이거 미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그런 억울함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낮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과연 혈기가 없었을까요? 바울의 과거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세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어떤 성질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과격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취적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진취적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나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습니다.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만을 섬겼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대로 임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지만, 그는 인간이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낮아짐을 스스로 경험하셨고, 그 낮아지셨던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낮추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낮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는 로마 전도 여행, 마지막 로마 여행 끝에는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 죽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는 죽기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우리 인도자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거 참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런 이용규 선교사님 책도 있지만, 내려놓는 거 정말 잘해요. 이제는 내려놓는 거 정말 잘하는데, 내려놓기만 하지 뭔가 붙잡을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놨으면 이제 주님 거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거 내려놨으면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이 사상가가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을 가지고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일생이 투자되는 것을 뜻하는 것. 참 좋은 표현이고 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수많은 소명과 비전과 사명에 관한 책 중에 이 오스 기니스처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문구들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행위, 소유,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